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총회, 근데 총회라 하면은 우리 통합교단이 한 800여 교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11만 명이라는 성도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만 명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 하나님께서 참 이 믿음에 대한 그런 어려움, 핍박이 따로 없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친척들도 교회를 안 나가요. 이 코로나 있고부터는. 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런 소문이 돌고 그래서 뭐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사사로 세웠던 이 기도원이라는 이 사람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었느냐?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돌아가게 하라. 돌려보내고 딱 남은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이라는 그 숫자만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죠.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다. 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 기도원의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00명이라는 적은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런 대군과 싸우게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군대 이 300명이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숫자가 많아도 이길까 말까 이 싸움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로 13만 5천 명 이 대군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어쩌면 절벽에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절벽 위에 섰던 그런 심정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절벽에 세우시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벽 위에 섰는 그런 위기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은 하고 기도는 하고 찬송은 부르지만 진실로 내 깊은 마음 바닥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절벽 위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정말 절벽 위에 서서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나는 전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임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구원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 바로 기도원의 이 별명이 여룻바알이었어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운다. 바알과 싸운다. 바알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우상과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기도원은 이미 1차적으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이미 다 부숴버리고 이제 2차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룻샘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샘, 떨림의 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미디안 이 연합군들은 13만 5천 명이 모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던 것입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4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절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자, 이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 3만 2천 명, 4분의 1밖에 모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적어서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많으면 내가 너희들을 미디안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은 승리하는데 걸리적거린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찍이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전쟁을 치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전쟁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 또한 사무엘상 17장에도 이렇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싸움인지 이것을 우리는 분간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이 전쟁에는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에는 내가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 상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른다든지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다가 수장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32,000명이 모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도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4대1로 싸움을 싸웠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잘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내가 잘나서 승리했구나. 내가 정말 뭔가 다른 사람보다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섭리요, 나의 선물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빌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가는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보면은 전쟁을 치를 때 두려워하고 허약한 자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두렵고 허약한 자들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오히려 전쟁을 치르는 자들, 그들까지도 낙심을 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백성은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4절에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신다. 지금도 너무 많다. 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그들을 이 10,000명이라는 이 백성들을 물가로 모두 데려가서 그 물가에 앉혀놓고 손을 움켜대고 입으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우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움켜대고 입에다가 물을 핥는 자들은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은 7,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7,000명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7,000명을 돌려보내고 이제 남은 숫자 300명,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럼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외에는 아무도 어떤 일이든지 무릎을 잘 꿇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 교도들은 걸핏하면 무릎을 꿇고 이방 신들에게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빌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무릎을 꿇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핵심은 뭐냐?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이 3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미디안 대군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 넘겨주겠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기도록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다 결정해 놓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참된 용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용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참된 용기
참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그 풍파, 이 세상의 그 풍파의 그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기적,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 38년 된 이 병자가 자기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다.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가진 것에 의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을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일찍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이 아니냐 혹은 안질이 아니냐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가시가 있으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들은
것들을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기뻐하겠다고 했어요. 능욕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능욕을 내가 기뻐하겠다. 그리고 내가 궁핍한 것, 내게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내가 공고한 것, 내가 어렵고 괴로운 것, 이런 것을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가 나의 약함을 기뻐하며, 내가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궁핍한 것을 기뻐하며, 내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며, 내가 공고한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들, 능욕받는 것, 욕들을 먹는 것, 내 부족한 것, 내가 이것을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리를 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너무 강해졌던 것이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갑질을 했던 것은 아닌가. 내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약해진다는 거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좀 더 자랑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 그때를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공고함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너무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맘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너희들 한번 기뻐해봐라 좀. 너희들에게 왜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니? 너희가 약하고 너희가 병들 때 그때도 기뻐해봐라. 기쁨을 맛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신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져요. 그리고 공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마음이 공고할 때 그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그럴 때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 기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내가 가진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이 300용사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기뻐하면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희들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함께 한다는 귀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외롭고 공고한 이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을 얻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